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마음 속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덥습니다. 땀이 흘립니다.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거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나의 주변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국을 했습니다. 대국을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이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알파고는 바둑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한 수 딱 놓으면은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이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 그걸 딱 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판을 어떻게 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알파고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렇게 2016년도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그때 어떤 인공지능이 세상에 또 나타나냐면 챗 GPT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개발한 그 개발자는 한마디로 그 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하는 그 로봇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챗 GPT를 제가 이제 버전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개발된 2022년도까지 자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자료들을 계속 집어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요, 챗 GPT도 초딩 수준으로 대답을 해줘요. 박사처럼 다 이렇게 질문을 또 이렇게 하면은 박사님처럼 또 대답을 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요, 이 챗 GPT라고 하는 거가 아주 이게 대단한 거 뭐냐면은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PDF로 된 파일 몇백 페이지짜리를 딱 챗 GPT에게 딱 읽으라고 딱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분간에 의해서 쫙 읽어요. A4 석장으로 요약해봐. 그러면은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거 하다가 A4 몇 페이지를 딱 요약하는 거예요. 야, 너무나 간단해. 조금 더 5장으로 이번에는 해봐라. 그러면 5장으로 줄거리를 딱 요약을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이는 한 50대 먹은 사람, 어떤 자기가 그리고 싶은 형태의 사람을 갖다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딱 그림을 그려요. 작곡을 해봐라. 그럼 작곡도 하고, 노래 불러봐라. 노래로 하고. 대단해요.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느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지금 AI가 이 땅 위에 나오기 전에 지금 요한복음이 1세기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에 벌써 이 사도 요한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를.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금 7장까지 했는데 기억이 지금 다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가다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또 다 알려줘요. 오늘은 이제 이 11장까지의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이 생명에 관한 이 책이에요. 복음서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지금 에서 1장의 그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그 개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래 5가지, 6가지 표적을 통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어떤 그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원칙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 9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방면에서 필요한 9가지 사례적인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알파고가 바둑을 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체득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장부터 11장까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그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어떤 생명의 거듭남이, 니고데모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9가지 것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가지 사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과 그리고 또 생명 공급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9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냐면 6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6가지. 자, 6가지를 그 생각을 해. 6가지가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거듭남, 만족함, 치료함, 소생시키고 먹이시고 해갈하시고, 자,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 3장에 도덕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세상에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니고데모 예를 들어서 그 도덕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4장에서 부도덕한 그 여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죠. 만나자고 거기에서 뭐냐면 생명의 만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그 생명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4장에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은 다 집어넣어요. 생명의 소생입니다. 소생,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왕의 신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에서 무기력한 사람은 그 38년 동안 그 이렇게 고생했던 그 환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다가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무기력함, 생명의 한마디로 소생이 이렇게 된 그런 어떤 5장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점점 더 이제 그 6장, 7장으로 가까워지니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자, 6장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냐면은 배고픈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6월절 배경으로 배고픈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비영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산떡으로 참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한마디로 생명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했냐? 배고픔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목마름이었죠. 목마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그 마시는 거 갖다가 성령의 오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긍정적인 그 부분에서 6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8장에 왔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은 앞에 부분에서 6가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8장에서 얘기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소극적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거는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은 9가지 그 사리적인 전체적인 어떤 뼈대 구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장부터 11장에 어떠한 그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가 이런 어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붙잡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8장부터 11장에 보면은 3가지 소극적인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소리가 뭐냐면은 죄. 이제 8장에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죄. 그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은 눈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9장과 10장은 종교적인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사망, 나사로가 죽죠.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는 죄, 눈멀어 있는 거, 사망의 문제가 이게 바로 소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관계한 죄를 해결하는 거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눈멀어 있는 거에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죽어 있는 거에서 살아나는 거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방면에 그거를 지금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그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의 필요.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뭡니까? 바로 이 여자에게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속박,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냥 자유함을, 생명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으로 가면요, 그 종교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눈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멀어 있으면 눈멀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눈을 뜨는 게 필요하죠. 생명의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장에는 그 목양하는, 시력만 회복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목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양을.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는 죄와 눈멀어 있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거에 의하여서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신적인 이 눈도 요즘 제가 이 눈이 이 그 왼쪽 눈이 뿌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는지 지금 허기야 뭐 나이 탓도 있겠죠. 도대체 그 시력이 저는 지금도 근시거든요. 아직 노안이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근데 약간 뿌옇게 돼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 증상이 나타나나 이렇게 하면서 이 시력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시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답답해요. 정확히 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시력이 없을 때는 그냥 안개 속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그렇게 영적으로 시력을 그들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생명의 목양이 10장에 있고 11장에는 그 죽은 자들이 그 있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 눈 멀어 있는 거, 여기 눈이 어두움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눈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어두움의 100%를 느끼는 거예요. 왜? 빛이 그것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 멀어 있는 건 어둠과 연결됐는데 이러한 눈 멀어 있는 거, 어두워 있는 거, 사망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8장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죄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들이 깊숙하게 다뤄볼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거를 이 요한복음 8장에 잘 우리들이 보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죄의 생명의 자유를 얻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생명의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런 명제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사랑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해보면 어때요?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구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다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별로 자기들 관심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고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궁금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은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영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잘 알아가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냥 다만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벌써 아웃라인을 다 11자까지 어떤 뼈대를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사례적인 것들을 9가지 사례적인 것들 다 얘기하고 그 뒤로는 사례적인 것들이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9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9가지 경우의 수만 딱 장착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생명으로 딱 장착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떠한 눈 멀어 있는 거, 어두워 있는 거, 사망적인 요소, 죄에 대한 요소를 딱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을 하면서 나에게 생명이 충만하면은 죄도, 눈멀어 있는 것도, 어두움도, 사망도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하냐?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승리를 잘 얻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은 지금 인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생명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9가지의 이 사례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이제 장착을 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와 눈멀어 있는 것과 어둠과 사망의 요소를 우리들이 다 해결쳐 나가는 그러한 승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 공급을 허락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요소들을 헤쳐나가려고 이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